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대저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대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재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피가 맘속에 은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무엇이든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올곧게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또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등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중 일부를 남겨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불순종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의 신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친히 몰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되었고, 또 그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자를 보내서 이처럼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너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처럼 회개로 이끌었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든지 신앙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에도 힘써요. 그러나 그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예배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소리 높여 울며 회개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흘려보내면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결국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길이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깨달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값진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됩니다. 또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삶을 회개하고 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간에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사와 또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 앞둔 가정 위에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처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